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9장 1절로 24절입니다. 제목은 다윗을 보호하신 손길입니다. 24절까지 다소 길지만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네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채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리며 사울이 다른 전령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가끔 이 방송 매체를 통해서 악성 댓글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그 마음의 고통을 겪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는 그런 사연들이 보도되곤 하죠.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경우도 우리가 뉴스 같은 데서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그만큼 누군가가 나를 헤아려 하고 목숨까지 노린다고 생각하면 두렵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은 그런 협박과 음모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정면으로 승부하는
이런 지혜로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울이 공개적으로 다윗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는 이 과정 속에 다윗을 보호하는 도움의 손길들이 오늘 이제 나타납니다. 첫 번째 요나단, 그 다음에 미갈,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에는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 죽이려고 그랬죠? 자기가 직접 드러내지 않고 블레셋 사람 양피를 100개를 가져와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딱 이렇게 자기는 감추고 간접적인 방법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방법이 자꾸 실패를 하니까 이제 아예 드러내놓고 공개적으로, 우리도 왜 수사하는 사람들이 공개 수사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나단과 모든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공개적으로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도 사무엘상 17장이 그 골리앗을 죽이는 장면이 나오죠. 거기서 요나단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는 그 믿음, 그 용맹을 보고는 아주 다윗을 좋아하게 됐잖아요. 그래 여기서 심히 좋아했기 때문에 아버지 사울의 의도를 다윗에게 전달해 줬습니다. 다윗아, 너 나타나지 말고 잠깐 기다려라. 저기 좀 숨어 있어라. 내가 아버지의 의도를 확실히 알아낸 다음에 네가 위험한지 괜찮은지 내가 알려줄 테니까 너 저기 좀 숨어 있어라. 이렇게 하면서 요나단이 다윗을 적극적으로 소위 싸고 도는, 보호하고 있는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나단이 이제 아버지 사울에게 아주 설득을 하죠. 왜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여서, 이게 골리앗을 얘기하는 거예요. 큰 공을 세운 다윗을 죽여서, 다윗이 아버지에게 또 우리 소위 지금으로 하면 우리 정부를 향해서, 나라를 향해서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왜 다윗을 죽여서 무고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고 하느냐고, 이렇게 이제 5절에 보시면 반문을 하죠. 한번 확인하고 싶은 분들은 5절에서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이렇게 했죠.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자기 생명을 정말 아끼지 아니하고 골리앗을 향해서, 아무도 국가의 위기, 골리앗 앞에 아무도 달라들지 못할 때, 대적하지 못할 때 자기 생명을 돌아보지 않고 나라를 구한 이 귀한 사람을 왜 아버지는 이유도 없이 죽이려고 합니까? 죽일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가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울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는 맹세까지 합니다. 이때는 이제 또 마음이 변해서 아들 말을 듣고는 잠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나 또 입술만, 마음은 변하지 않았으면서 입술로만 또 그렇게 한 건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나저나 사울은 지금 정신병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게 돼 있죠. 그래서 감정의 기복이 너무 심해요. 의지도 이렇게 하겠다 그랬다가 또 이렇게 그걸 또 자기가 제어를 못하는, 아주 악령에 시달리고 정신병적으로 아주 안 좋은 상황이 된 거죠. 악령에 시달리면 그렇게 됩니다. 정신적으로 파괴가 오는 거죠. 마음과 이 뭐 영혼과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파괴가 되는 거죠. 히브리인들은 맹세는 꼭 지켜야 되는 것으로 어떤 민족보다도 그렇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맹세를 앞으로도 계속 나오지만 계속 번복을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병적인 수준까지 간 거죠.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요나단은 다윗을 전적으로 돕는 귀한 손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나단을 통해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 저 사람 통해서 이런 환경, 저런 환경, 나중에 보시면 늘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도우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내가 이제 안 죽이겠다고 이제 맹세를 하니까 다윗에게 가가지고 내가 이제 아버지를 설득했으니까 다시 오너라 이래가지고 다윗은 사울 앞에 다시 서게 됐습니다.
여기 7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다윗을 도운 손길이 미갈입니다. 그런데 8절에 보니까 전쟁이 다시 블레셋하고 붙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그들을 크게 쳐 죽이면서 큰 전과를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사울의 병이 도진 거예요. 또 다윗이 향한 그 질투심, 그 미워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막 솟아오르고 악령이 또 심하게 다윗을 이제 사로잡죠. 그래서 8절에 크게 쏘아 죽이며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9절에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사실 단창이 아니라 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뒤에도 보면 또 한 번 할 때 창이라는 아무튼 이게 원문에는 창이에요. 단창이 아니라 우리나라 성경에는 조금 잘못 번역이 됐어요. 창을 던집니다. 그냥 시기심에 불타가지고 뭐 앞뒤 가리는 생각이 없는 거죠. 사실 다윗이 죽으면 누가 슬퍼하겠습니까? 자기 딸 미갈 얼마나 슬퍼하겠어요. 요나단도 슬퍼하고. 그리고 자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고한 충신을 죽이는 것이 되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 앞뒤 이런 게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서 그냥 던져서 죽이려고 했는데 다윗이 딱 그걸 피해가지고 밤에 급하게 도망을 갔습니다. 10절 끝에 보면 그 밤에 창이 벽에 여기 이제 창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는 단창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창이 뭐 그건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렇다는 거고요.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근데 이렇게 이것도 제가 이제 원문을 한번 살펴보니까 도피하고 도망하매 이렇게 두 번의 어떤 단어가 쓰여요. 왜 그러냐면은 문학적으로 굉장히 다급하게 피했다는 뜻이 들어있고 아주 겨우겨우 도망갔다는 거죠. 나 잡아봐라 하면서 이렇게 막 여유 있게 도망간 게 아니고 아주 그냥 가까스로 사울의 손길을 벗어났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고 너무너무나도 다급하게 도망했다는 그런 뜻이 이제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밤에 도망하니까 사울이 11절에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는 거예요. 이제 밤에 이제 일단 다윗이 집으로 도망을 간 겁니다. 왜냐하면 죽이지 않겠다 그랬는데 또 죽이려고 그런 거 보니까 이거는 좀 그 일시적인 또 충동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랬다는 것을 이제 다윗이 알고는 사울의 깊은 어떤 의도를 일단은 좀 알아야겠다는 생각이죠. 안 그러면 이제 완전히 나중엔 도망가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집에 이제 가서 한번 보자. 밤 사이에 사울의 그 도진 병이 좀 가라앉으면 좀 괜찮을지 한번 살피자 이런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령을 보냈어요. 다윗의 집에 보내요. 그를 이제 지키는 거예요. 아침에 다윗이 나오면 이제 죽이려고 딱 포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 딸 그래도 미드갈이 있는데 그냥 그 밤에 그냥 들어가가지고 미갈 앞에서 그냥 막 죽이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포위하고 있다가 아침에 이제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근데 미갈이 다윗에게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보니까 이거 포위하고 있다. 당신 내일 아침에는 죽일 게 틀림없다. 빨리 이 밤에 도망가야 된다. 하고는 미갈이 이제 도움의 손길을 이제 펼치지요. 그래서 이제 12절에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립니다. 그래서 도망을 일단 시켜요. 그리고는 미갈이 뭐 13절에 우상이라고 하는데 뭐 인형 같은 걸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싹 엮은 것을 가지고 이렇게 가장 뭐라 그러죠? 가장 근데 가발 같은 걸로 이제 가장을 한다 그럴까? 이렇게 다윗이 누워 있는 것처럼 딱 이렇게 꾸몄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령들에게는 뭐라 그러냐면은 이제 병들었다. 그러죠. 사울이 14절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며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다.
누워 있다. 다윗을 이제 잡으려고 그러니까 병들어 지금 누워 있다. 그러니까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침상째 내게로 들어오라. 왜냐하면 이제 병들었으면 자기가 이제 죽일 수 있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데려오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염소털로 엮고 이렇게 꾸며 놓았다는 것을, 그리고 다윗은 벌써 도망간 후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16절에 전령들이 집안에 들이닥쳐 가지고 보니까, 그래서 이제 사울이 미갈에게 네가 어찌하여 나를 속였느냐 이렇게 하니까 또 이거는 사실은 거짓말이죠. 다윗이 내가 어찌 너로 죽게 하겠냐, 내 손으로 어떻게 너를 죽이냐, 그렇게 하면서 나를 그렇게 합디다. 내가 놔주지 않으면 내가 다윗의 손에 죽게 되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거짓말로 하죠. 그래가지고 다윗을 이렇게 돕는 손길, 바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아들과 딸에 의해서 보호를 받도록 하는 이렇게 손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어떠한 뭐든지 그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미갈의 도움으로 사울의 손에서 노연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다윗을 보호하신 직접적인 하나님의 손길을 이제 보게 됩니다. 18절에서 24절인데 사울의 손에서 벗어난 다윗이 어디로 도망갑니까? 사무엘에게 가죠. 사무엘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라마에 있다고 나오죠. 그래서 다윗이 사무엘에 있는 라마로 가가지고 그동안의 이 얘기를 쭉 해줘요. 그러니까는 사무엘이 다윗을 데리고 나յ옷으로 갔다 왔는데 나յ옷도 라마라는 지역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나յ옷이라는 뜻은 또 보니까 수풀이 많은 곳이라는 뜻이더라고요. 수풀이 우거진 곳. 그러니까 라마의 수풀진 곳. 그러니까 거기 숨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라마 나յ옷으로 가서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전령들을 또 사울이 다윗이 라마 나յ옷에 있다는 말을, 이제 라마에 있다는 말을 이제 정보를 듣고는 전령들을 또 보냅니다. 전령들이 가보니까 선지자 무리들이 막 예언하고 있는데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소위 선지학교 학교 교장으로 딱 서 있는 것을 딱 보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전령들에게 막 임해서 그들도 막 예언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 예언이라는 거는 이제 막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이제 막 어떤 말들을 이제 막 하는 거예요. 이제 뭐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이 됐더니 경상도 좀 안 좋은 말로 하면 막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막 씨부리는 거예요. 막 계속 씨부리게 되는 겁니다. 그 말을 또 사울에게 전하니까 전령들을 보는데 전령들이 이렇게 막 예언자들의 무리에 섞여가지고 막 그들도 예언을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또 보내고 또 보내고 3번이나 계속 반복해서 보냈는데 가는 전령들마다 계속 이게 예언자의 무리 속에서 막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정신이 없는 거죠. 황홀경에 싹 빠져가지고 다윗 잡을 생각은 안 하고 뭐라고 하면서 막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계속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울이 안 되겠다, 내가 직접 가야 되겠다. 그래서 라마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20 나오는데 거기에 세구라고 나오잖아요. 세구 22절에 세구는 제가 책을 보니까는 성경학자들도 이게 어딘지 정확하게 이제 지명이 어딘지 알 수가 없다 그래요. 근데 라마에 있는 어느 또 작은 구에죠.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도 작아요. 사물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딱 가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딱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에게 강하게 딱 사로잡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도착하자마자 또 막 걸어가면서 이제 막 예언을 하는 겁니다.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사울이 뭐라고 이렇게 이제 막 소위 씨부리게 된 겁니다. 씨부린다는 말이 욕은 아니고 좀 사투리죠. 그래서 그 옷을 벌거벗고, 이 옷은 이제 겉옷을 말해요. 이 겉옷은 이제 왕의 어떤 권위를 상징하는 왕복 같은 것다. 왕을 표시하는, 나타내는 그런 이제 겉옷인데 그걸 벗었다. 뭔가 상징적인 뭐가 오지요? 필이 좀 오지요. 하나님이 원래 그를 참 충성스럽고 겸손할 때 부르셔가지고 그런 것들 입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다 벗겨지고 자기의 정신도 자기가 자기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도 다 벗겨지고 사물 앞에서 막 예언하는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이제 막 누워서 예언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다윗은 라마나옅을 빠져나와서 여기 20장 1절에 다윗이 라마나옅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이러면서 이제 도망을 간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다윗을 잡으러 가도 그들을 하나님께서 딱 정신없이 만들어 가지고 다윗을 못 잡도록 하나님이 탁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은 요나단을 통해서, 미가를 통해서 그 위기 때마다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빠져나오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손길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래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우리는 잘 모르고 지나온 것도 있고, 내가 조금만 어떻게 해서 다른 차를 탔더라면,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했더라면 내가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었을 텐데 모르게 하나님께서 탁탁 피해가도록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우리가 온 것이고, 앞으로도 남은 길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실 겁니다. 적용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랑스러운 친구가 있습니까? 요나단처럼, 미갈처럼 내가 위기에 있을 때,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믿음의 친구, 하나님이 붙여주신 어떤 귀한 믿음의 벗, 혹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반대로 나는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이 되고 있습니까? 어렵고 힘들고 위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되어서 이렇게 돕고 있는 자가 될지. 제가 다시 이제 큐티를 시작하면서 그저께부터 보는 큐티 본면이 뭐냐면 룻기거든요. 거기 보면 보아스가 나오죠. 보아스가 룻을 봤을 때 축복의 기도를 하거든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여 온 너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한다. 이런데 자기가 하나님의 날개의 역할을 하게 되죠. 룻을 이렇게 보호해 주는, 그것처럼 나도 누군가에게 보호의 날개, 안식의 날개, 도움의 날개가, 도움의 손길이 내가 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사람을 또 내가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는 손길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순간마다,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크고 작은 손길로 나를 보호해 주시는, 공급해 주시고, 나를 밀어주시고, 나를 땡겨주시고, 나를 떠받쳐 주시는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아가시고 있는지 돌아보시고,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제 기도할 때에 우리 김정심 집사님 이제 손목에 또 안 좋은 거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건강히 좋지 못한 또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신선미 간사님도 그렇고 여러 우리 환우들이 있죠. 주보에 보시면 환우들이 있고 한데, 또 구문의 아들들과 또 우리가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5월 7일 날 이제 토요일이죠.
웰컴 파티가 있습니다. 어린이들 다시 교회로 해가지고 이 주일학교 또 중학생들 지금 현재는 고등학생이 나윤이밖에 없는데 이들이 좀 회복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후 예배와 여러 가지가 지금 다시 시작하고 회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도록 우리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여 3번 부른 후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